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통해 꼭 알아야 할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 묵상은 너무 중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특별히 복에 대해서는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이 계시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낼 때에 정신적으로 지주 역할을 했던 장로님이셨죠. 그 김용기 장로님께서 복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복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왜냐하면 복을 눈으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죠. 복을 눈으로 찾게 되면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눈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찾았다고 생각할 때 사라지는 것뿐인데 그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복은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계속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많았던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세상에서 찾으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건이 아닙니다.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어떤 물건처럼 생각합니다. 건강, 돈, 성공, 어떤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복 받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은 무엇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 안에 머물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은 누구에게나 비춥니다. 그런데 커튼을 쳐고 있으면 방 안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려져 있는 것이죠. 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려져 있는 그 복 때문에 쉽게 찾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저는 영적인 공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복은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을 왜 못 느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복을 비교해서 찾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많아야 복이 있는 것 같고, 남보다 잘 돼야 복 받은 것 같고, 눈에 잘 띄어야 복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복은 사라져버리죠. 왜냐하면 비교는 항상 더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이래서 복은 계속 미뤄집니다. 이 정도만 됐다가 아니라 아직 부족하다가 되죠.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복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너무 많은 희생을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행복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복은 볼 때보다 살 때 드러납니다. 눈은 멀리 있는 것을 찾지만 삶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죠.
눈으로 찾는 복은 저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경험하는 복은 지금 이미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 복 아닙니까?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 힘들어도 정직, 그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했을 때, 그 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꼭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묘한 자유와 평안이 생기죠. 그것이 복입니다. 복은 밖에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깊어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생을 말하죠. 희생은 손해를 보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희생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고, 계산하기를 원하고, 결과에 집착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붙잡을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죠. 복은 붙잡을 때 커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려놓을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은 얻는 기술이 아니고 맡기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복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조금 제가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교를 멈추게 되죠. 감사할 것을 찾게 되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계속하게 됩니다. 복은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신뢰 속에서 조금씩 깊어지죠. 저는 베들회복 공동체 사역과 내가 살아가는 교회를 섬기면서 참으로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안에 얼마나 많은 큰 평안이 있는 줄 잘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이 바쁘죠. 근데 저는 바쁠수록 행복하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조금 바쁘면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베들회복 공동체는 사탄이 진치고 있는 그 진을 깨는 일입니다. 중독과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사탄이 영적인 공격도 많이 하죠.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기도 하고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복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동시에 복을 이미 받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동시에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을까?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이미 주어진 복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민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는 그 질문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팔 것은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복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